아름다운 벚꽃이 만발하는 이 아름다운 봄날 4월 첫 주일 우리 부천 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주들 모든 삶 위에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초대교회 우리 가족들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 그 부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지나갔지만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에 모였잖아요. 이 주일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어떤 절망의 자리를 알지라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매일 같은 본문을 읽고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요, 우리가 사사기와 룻기서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사사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잃고 악순환을 반복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서의 대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제목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 좀 바꾸면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라고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으로 설교할 때 말씀이 주는 영적인 또 도전과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그런 용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삶은 개구리 증후군. 혹시 어린 시절 개구리 삶아가지고 아니면 튀겨가지고 드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천천히 변하는 환경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던지면 개구리가 화들짝 놀라서 그렇게 튀어나오는 반면 개구리를 물에 넣고 천천히 데우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개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죽고 만다는 그런 실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동편 서쪽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복 전쟁이 끝이 나고 그 땅에 이제 정착하며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에 남아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거짓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가난 문화가 이렇게 살며시 그들에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사사기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사기의 대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는 한 주간 읽게 될 이 사사기서의 큰 그림을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가 누구입니까? 뭐하는 사람이에요? 사사. 뭐하는 사람이죠? 사사라는 용어는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죠. 이 사사기라는 이 이름은요, 히브리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쇼페팀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뜻은 지도자들, 또 재판관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지도자들, 재판관들. 한마디로 사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무엇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까? 판사나 또 재판장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는 사법적인 의미로 이렇게 단지 재판만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사라는 단어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다스리다, 또 지도력을 발휘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는 일종의 통치자, 왕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 왕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했던 존재가 바로 사사입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의 주요 임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위협이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군사적인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세우는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400여 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그 사사기의 역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는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사사는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네, 그럼 사사 몇 명일까요? 예, 사사도 12명입니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드보라의 군대 장관 바락을 포함해서 13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이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라고 또 표현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을 포함해서 16명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몇 명의 사사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12명의 사사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2명의 사사 중에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넌센스 퀴즈입니다. 성경에서 손이 3개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누구든 맞출 수 있겠죠? 삼손입니다. 손이 3개인 삼손. 삼손은 손이 3개라서 힘이 셌던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엄청난 힘을, 파워를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색에 빠졌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그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삼손, 또 누가 있죠? 여성 사사 드보라.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3040 우리 여성 그 전도회를 뭐라 부릅니까? 드보라. 야, 여기 계신데요. 지난주에 우리 드보라가 또 마치고 또 설거지를 잘 섬겨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드보라죠. 또 아주 유명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이름들 여러분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의 이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모두 12명의 사사인데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노래로 한번 불러드리려고 해요. 그 곡조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온니엘과 에후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수준이. 이렇게 여러분 12명의 사사의 이름을 기억하면요, 사사기서는 끝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 주시겠고요. 나중에 제가 리딩 지저스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부르면요, 이 성경 인물 이름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그 사사들의 행적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모두 몇 장일까요? 예, 21장입니다.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비교적 짧죠. 여호수아는 24장이었는데 조금 더 짧습니다. 그래서 1장과 사사기도 역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금방 노래를 불렀던 12명의 사사들,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에는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 이 몇 가지 사건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운 끔찍한 토막살인 사건이 나오고요. 또 동성연애가 나오고, 이미 그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걸 지금 다 설명드리려면 뭐 설교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사사시대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색깔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블랙, 검정색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캄캄한 그런 시대.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이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요,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사사기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또는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사사기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만 그러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깊숙하게, 마음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제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이 세상은 온갖 물질 만능주의,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이 물질 만능주의와 온갖 세속주의로 가득합니다. 로마서 1장이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온갖 성적인 타락과 또 음란을 비롯하여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러한 죄악들로 가득한 시대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러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세상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심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 세상을 회피하라, 세상을 악하게 생각해라,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 손주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대의 영향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데요. 그냥 태어나면서 이 디지털이 자기의 삶의 그냥 이제 완전히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아이들 놔두면요, 저절로 세속화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이 시대의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사기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 23사장이죠. 온 백성들을, 지도자들부터 불러 모으고 이후에 온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의 신들,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장만 넘기면 사사기 1장이 나오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바람대로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2장 10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겠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토록 당부하고 유언을 남겼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자녀들 보시면서 손주들 보면서 느끼실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자녀들 철저하게 신앙교육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교육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그런 토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긴장하고 이 다음 세대 교육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교육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과 원포인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매주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고 또 가정예배 지침서까지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 그룹 중심으로 매일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고 아이들도 지금 하고 있지요? 집사님 잘하고 있나요? 네, 아이들과 함께 같은 본문을 읽어나가고 신앙교육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요원한 길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더욱 신앙교육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의 대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포커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이 사사기서에 나타나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표현할 때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은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표현 여러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매일 일상이 반복되는 그러한 루틴이 이어지고 있지요. 다람쥐는 끊임없이 쳇바퀴를 돌리면서 그 서클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되풀이하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번 주간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사사기의 악순환인데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번 범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2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징계받고 나니까 이제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막 부르짖고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그것도 회개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죠. 누구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 구원자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사가 다스리고 평화가 찾아오면 그 평화에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집사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망각하고 또 1번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또 범죄. 이 사사기에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7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7, 7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사사기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또 타락하고 범죄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타락한 인간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발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죠. 우리는 사사기서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첫 번째 사사기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사기 그림 나오는 거,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우리 아래 제목 보시면 참혹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죠. 네,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사기의 이 악순환은요, 우리의 삶에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평안하고 지금처럼 우리 교회 얼마나 지금 좋아요. 안정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것이 은혜입니다. 평안한 게 은혜.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뜨거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망각하고 또 곁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범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도 방심하면 얼마든지 이 사사기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철 삼아 그들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그들은 악순환의 그런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수아의 외침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함과 또 진실함으로 섬겨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이 가득했던 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를 버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계속 보시면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3절에도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는데도 17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을 하고 영적인 음란을 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하고 또 조상들과 같지 않으며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서가.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렇게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그 세속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여호수아 떠난 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지금 날린 겁니다. 400년 기간 동안 그들은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정말 사사기 후반에 가보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 가운데서도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자, 오늘 본문의 요절은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1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시대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들의 모습도 가관입니다. 삼손 보면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세워주었더니 여색에 빠져가지고 블레셋 갔다가 이 여자 저 여자 결국엔 들릴라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죠? 힘의 비밀을 밝혀지게 되고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하여 인간 사사를 통하여 잠시 잠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그 사사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완전한 사사이시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이 사사기서를 우리가 그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 사사가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렇게 무기력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어떠한 절망의 자리라도 다시금 일어나고 우리는 회복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천초대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이 시대를 읽어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더욱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우리가 그분을 날마다 믿고 따라가며 우리가 평안할 그때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고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하나씩 따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순결한 신부로 따라가는 우리 부천 초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